오늘 이 귀한 특창으로 이 가사가 참 은혜롭죠? 제 마음속에 은혜를 주신 우리 두 청년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재작년이었어요. 장희동 교회에서 제가 이제 첫 해 부임받고 이제 장희동 교회 이제 이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봄날에 젊은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청년들이 이렇게 쫙 나와서 이 어르신들 사진을 찍어 드리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김종원 장로님한테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저희가 사진을 좀 찍고 싶은데 장로님이 좀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장로님이 쾌히 승낙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는 시간을 못 잡아서 올해를 24년에 꼭 찍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꽃이 너무 예쁘게 연합회 내에 이렇게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어제 좀 부탁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 사진을 좀 찍으면 참 좋겠다고. 장로님이 쾌히 또 다음 주에 찍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좀 하셨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은 다음 주에 꽃단장을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쁘게 사진 찍으시고 제 마음속에 지금 계획되는 것은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안방 화장대 위에 올려놓으실 수 있도록 예쁘게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꽃과 함께 안식일날 행복한 사진을 찍고 싶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예쁘게 또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꽃과 함께 또 예쁘게 사진 찍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 한눈에 보는 사사기라고 해서 이러한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총 21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사사기에서는 요거 하나로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이렇게 빠지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방 민족의 침략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있던 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럼 괴롭힘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1년, 2년, 3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살기 힘들어요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시는 일이 이 사사기서에 등장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시면 이제 이방 민족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럼 또 이제 행복한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그럼 하나님 힘들어요 하면 구원자를 세우시고 또 편안하게 살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런 계속되는 반복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의 사사를 몇 명으로 이야기하면 12명의 사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똑같은 반복이 지금 21장 가운데 몇 번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12번 반복해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과 같은가요? 내 삶과 똑같지 않나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고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행복하게 살다가 또 죄악 가운데 또 빠지고 계속 반복되는 저희들의 삶과 이 사사기에서의 모습은 거의 흡사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에서에 많이 등장하는 성경 이 표현이 뭐였냐면은 죄를 범하였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3장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3장 12절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고 하다가 자꾸 반복되니까 또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사기 4장에 또 행하였다. 사사기 6장에 또 행하였다. 또 그다음 범하니까 사사기 10장에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반복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등장했던 모습은 그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죄를 범하였다가 또 범하고 다시 범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은 이 사사기 전체의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반복해서 또 등장하는 표현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사사기서의 내용을 쭉 읽어보다가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계속해서 이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이냐면은 우리의 음성을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다시 범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것으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10장 12절에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뭐 하셨대요? 구원하셨다. 도우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부르짖을 때에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결코 주저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저는 사사기서 읽다가 어떠한 표현을 볼 때 좀 안타까웠냐면 외박 민족에게 침략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뭐 7년 그 이상의 막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해요. 20년의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보는데 그들이 조금 더 빨리 부르짖었으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 그렇게 힘든 가운데 버티지 말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조금 더 빨리 부르짖었다면 얼마나 더 그들의 삶이 윤택해졌을까.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 때에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이러한 그림을 그렸어요. 기도하는 자의 열심보다 들으시는 분의 열심이 크기에 우리의 기도엔 항상 응답이 있다. 이 표현이 참 좋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뭘 더 열심히 해주셔요? 들으시는 걸 더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열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모습이 또 이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또 어떠한 모습 같습니까? 잘 들으시는 모습도 있지만 또 어떠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까? 배인숙 집사님, 뭐 예를 들어서 딸이 잘못을 하고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또 잘못한데 엄마 죄송해요.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엄마 죄송해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들으시지만 짜증을 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지만
반복해서 짓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결코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성경 전체에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그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응답하세요? 그래,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50명을 딱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래 45명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좀 부족하면 어떨까? 그래서 몇 명을 얘기해요? 40명이 되면.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또 뭐라 그래요? 20명이 되면. 또 얘기했다가 20명도 많으니까 마지막에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인데 10명.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결코 짜증내지거나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미디안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미디안이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이렇게 쳐들어오는지 그들이 파종을 하고 출소할 그 기간 동안 쳐들어와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는 겁니다. 6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죠. 다 갖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는지 그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라고 기록하기를 메뚜기 떼같이 이렇게 쳐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에 우박 재앙이 내렸어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린 재앙이 뭐였을까요?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것들을 메뚜기가 뭐 해버리는 거예요? 다 싹 쓸어가는 거죠. 남은 게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갔는지 메뚜기 떼같이 이들이 무수한 사람이 들어와서 또 낙타들이 들어와서 파종하면서부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뺏겼기 때문에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해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살기 위해서 그들이 평지에 살지 아니하고 산골짜기로 다 올라가 버립니다. 미디안 때문에 너무 삶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세우세요? 우리들이 잘 아는 이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기드온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요?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용사란 말도 아주 용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용사 중에서도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 이 사람은 가장 큰 용사라는 겁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말하기를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기드온은 어떠한 용사였을까요? 우리들이 용사라고 생각할 때에 전쟁터에 나가는 이 용사를 생각할 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칼싸움을 하면 정말 엄청나게 싸움을 잘해서 결코 지지 아니하는, 또 용감하고 힘도 세고 전략도 뛰어나고 싸우면 결코 패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용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아시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했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용사를 보셨을까요? 기드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지금 이 기드온이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의 가진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기드온이 말하기를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어떠한 자예요? 가장 작은 자입니다. 12지파에서 므낫세, 그 므낫세 중에서도 우리 집은 가장 약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나는 모든 형제 중에서 또 어떤 거예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나는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모습들을 읽어보면 기드온은 그렇게 용사처럼 보이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에게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아세아 사랑의 신상을 다 깨어 부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기드온이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행했다에? 밤에 행했대요. 낮에 행하기 두려우니까 밤에 행했다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기드온이 뭐가 마음속에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죠.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미디온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때에 사사기 7장 1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쟁터에 가서 이제 그들과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에 앞서서 기드온의 마음을 묘사하기를 그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의 모습을 읽어보면 기드온은 용사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별로 갖춘 것도 없는 정말 싸움에서 가장 용맹한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자 나가 싸우자라고 앞서서 인도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이 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불렸을까요? 정말 그가 갖춘 것이 별로 없어 보이고 그의 마음속에 드는 것이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뭐 용사로서 전쟁터에 큰 군인으로서 불릴 만한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고 기드온에게 용사라 부르셨을까요? 다 같이 사사기 6장 12절을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용사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6장 1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6장 1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용사라 불림을 받았을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의 순서는 원래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기드온아 이렇게 부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용사여를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 그러니 너는 뭐라고요? 큰 용사여 기드온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무언가를 많이 갖췄기 때문에 이 기드온을 보시면서 큰 용사라고 부른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갖추고 있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사사기 6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미디안의 군사가 몇 명이었는가? 13만 5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만 5천 명을 향하여 싸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디안 사람 치기를 몇 사람 치듯 한다고요? 한 사람 치듯 한다고. 무엇 때문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사들이 지금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거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이 용사로 불림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부터 기드온과 함께 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 많이 갖췄고 용사의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루어낸 모든 것들은 기드온으로부터 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쓰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사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 용사로 불림을 받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실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기드온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 기드온을 선택하셨을까? 분명히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고 겁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기드온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무엇을 고민하였는지 부자선지자 54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은 은밀한 곳에서 말없이 일하면서 슬픔에 젖어 이스라엘의 상태를 숙고하고 자기 백성에게서 압박자의 멍에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였다. 그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미디안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엘리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족보의 배경이 없는 엘리야를 갑자기 부르십니다. 그가 선지자의 계보를 쭉 이어서 이렇게 부름받은 선지자가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불림을 받은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왜 그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선지자 왕은 이렇게 기록해요. 산중 은신처에서 이 배도를 바라본 엘리야는 슬픔을 억제할 수 없었다. 지금 이 아합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중 은신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를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무엇을 감출 수 없었다라고 기록해요?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그는 한때 은총을 받은 백성들의 악한 행위를 제지시키시고 필요하다면 형벌을 내리시사 저희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실을 그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뭐 하고 있었어요? 간청하였다.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엄청난 어려움을 통해서 이들이 고난받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떠나 있는지를 깨닫게 좀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완전히 멸하실 정도로 악을 행하게 되기 전에
회개하는 것을 보기를 갈망하였다. 이 엄청난 형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도 멸망시켜 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할 정도로 악에 빠지기 전에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한 거죠. 이 이상 가면 안 되는데 끊임없이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서라도 제발 회개하게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 돌아보시다가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간구히 하나님께 나가는 이 한 사람을 모시고 뭐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야겠다라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가 비록 가장 작은 자였지만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 사람이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고민하는 사람,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문동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러한 기도원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 자신에 대하여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었던 사사기서에 보면 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하나님, 내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나는 입이 뭐하대요?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가 이렇게 말주변이 없어서 바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한테 고백하죠. 기드온에 대해서 부좌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는 자신을 불신하고 뭐를 따르고자 했다고요? 여호와의 지도를 따르고자 하였다. 그가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때에 저 그러니 못해요, 그냥 안 돼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지도를, 여호와를 강하게 붙잡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가장 큰 재능을 가진 자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자를 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갖추고 있어서 정말 능력이 있는 그런 큰 재능을 가진 자를 택하면 훨씬 더 쉬워 보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러한 자를 택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드온처럼 큰 용사로 부르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능력의 사람임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신들의 시작. 자신들의 부족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당신을 그들의 지도자요 힘의 근원으로 의지할 자들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으시다. 주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 당신의 능력을,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무지에 당신의 지혜를 결합하심으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실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지도자요 힘의 근원으로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부족하는 그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나를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시고 이러한 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보신다라고 저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문동 지역을 바라보시면서 이문동 지역에 나의 사명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춰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좀 겁이 많은 사람이고 무언가 많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기드온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장점은 뭐였냐면 두려워하였지만 낮에 못하니까 언제 해요? 밤에라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장점이었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창피하고 해서 이렇게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이런 패턴이 기드온의 삶 속에서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읽었죠.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 부자 선지자를 보면 정말 기드온은 두려움 가운데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 어쨌든 그 말씀 듣고 그대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기드온의 가장 훌륭한 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때때로 무섭고 겁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유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요? 하다가도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낮에 하는 것이 무서워서 밤중에 몰래 했어요. 물론 이 부자 선지자를 보면 낮에 행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밤에 행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 어쨌든 두려워서 밤에 했습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두려워했던 그 일이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의 우상을 훼손시키고 아세상을 깨 부순 것이 기드온이라는 것이 온 마을에 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길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놈은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내 삶 속에 벌어질 때가 있을까요?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해서 했는데 평탄대로처럼 모든 게 다 펼쳤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무서워서 그냥 밤중에 몰래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바로 염려했던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분명히 없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그때에 갑자기 누가 나서는가? 그 아버지가 나서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싸울 건데 왜 니네들이 난리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바알이 신이면 바알이 벌을 내릴 텐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지 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다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두려울지라도 순종하면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분명히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13만 5천과 싸울 때에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전쟁터로 나갑니다. 큰 승리를 기드온이 경험합니다.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마음속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지금 당장은 못할 거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지라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기드온의 마음이었던 걸 분명히 아신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기드온은 뭐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믿을 거고 나를 의지할 거고 내가 그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어쨌든지 순종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문동교회 성도님들이 손을 번쩍 드시고 저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사람을 찾으실 때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는 찬미 528장 찬미호의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528장을 찬미하십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일어나 맞이하리. 천군 천사 구원을 노래하니 나마다 앞에 노래하리.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이 기도원처럼 주님께서 쓰임 받을 만한, 주님께서 부르실 만한 주의 백성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또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을 부르실 때에 그 일꾼으로 부름받아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